제가 그 어느 신문 그 칼럼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하는 착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요. 요즘 뭐 장사도 잘 되고 문만 열면 막 고객들이 막 내 뒤따라와요. 문 닫고 이제 셔터문 내리려고 그러는데 뭐 줄 서 있어 막. 환상이죠, 여러분. 또 막 주식도 막 그냥 내가 그거 뭐 한 거 주식이 막 올라요. 또 어디 가나 뭐 사람들이 나를 막 너무 좋아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It couldn't be better. 이게 이 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잘 나가는 것도 한순간이지 영원할 순 없다. 또 두 번째 착각은 뭐냐?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늘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요. 몸은 그냥 군데군데 계속 쑤시고 아프고 병원 가기가 무서워요. 당신 암입니다. 뭐 이럴 것 같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힘든 것도 한순간이지 영원히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잘 사는 방법이 뭐냐? 그때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인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은 거 그거 그냥 뭐 좀 해보려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몸 아프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흐르는 듯이 몸을 맡기고 힘들 때는 견디고 또 좋을 때는 기뻐하고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바다에 그 거센 풍랑이 막 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그 해녀들이요 바닷속에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해물을 캐는 거예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해녀한테. 아니 이렇게 바람이 거센 날도 어떻게 바다에 들어갑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거의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해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풍랑이 바다 위에 있지 바다 속에 있나요? 제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어제 우리 스쿠버 다이빙 마스터 그 자격증이 있으신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진짜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렇대요. 제가 이 예화를 듣고 여러분 문득 생각난 성경 구절이 바로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 분 권사님들이 부른 찬양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네, 오늘 좀 트로트 분위기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발라드가 나오네. 여러분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내 뜻대로 못한다는 거 공감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요 보이는 바다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있을까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 또 살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거의 다가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막 헤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다 위에 막 풍랑이 막 거세게 불 때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바다 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즘 왜 내 삶 속에 풍랑이 찾아올까? 하나님께 여쭤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대강절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건 뭐냐? 오늘도 하나님께 여쭤보자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올해 2024년도 제가 잘 살았습니까? 왜 제 인생에 이렇게 풍랑이 자주 왔을까요? 요즘 2024년도는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축복된 한 해였는데 저는 이 축복을 계속 정말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어쨌든 제 마음이 두려워요. 이 축복이 스탑이 될까 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쭤볼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 한번 들어봐.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 나 믿지?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야, 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내 아들이고 딸이지?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두 번째는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풍성하게 누려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인생 잘 사는 방법,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이건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특권이에요. 그냥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자,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화평 같죠? 그것보다도 누려라, 누리자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행복,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한번 간추려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착한 신데렐라가 아버지랑 단둘이 잘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못된 새엄마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새엄마랑 그 다음에 의붓 언니들이 자기한테만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어디로 가요? 궁전의 파티에 놀러 가요. 그러니까 이 신데렐라가 펑펑 웁니다. 나도 파티에 가고 싶은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요정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파티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면서 요정이 신데렐라한테 이 예쁜 드레스도 입혀주고 유리구두 신겨주고 또 황금빛 호박 마차에 태워가지고 궁정에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뭐라 그래요? 자정까지 꼭 돌아와야 된다. 12시 땅 되면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들려줘요. 자, 신데렐라가 파티에 갔습니다. 누굴 만나요? 왕자님을 만납니다. 이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보고 한눈에 뿅 갔어요. 그래서 신데렐라하고만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신데렐라는 놀라서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집으로 정신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 왕자가
대국민 담화를 해요. 이 유리구두에 발이 맞는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나라 여인들이 다 와가지고 유리구두를 다 신어봐요. 자, 그런데 발이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한 사람? 신데렐라였답니다. 그리고 뭐예요? 왕자와 신데렐라는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자, 여기서 질문. 정말 왕자랑 신데렐라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 뒤에 스토리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왕자가 또 누구랑 춤추다가 바람 나가지고 서로 이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들은요, 그 과정 얘기가 뭐 처음에는 뭐 슬프게 뭐 있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 과정 얘기가 99%고 결과는 딱 한 줄이에요. 마지막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끝.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정말 들려줘야 할 진짜 교육적인 내용은 뭘까요?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과를 얼마나 누렸느냐, 그 주인공이. 지금까지 크게 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해피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좀 해피하게 산 그 삶을 좀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좀 그 내용이 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 얘기도 좀 우리 자녀들한테 좀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그 과정 얘기가요 1장부터 4장까지 나와요. 제가 세보니까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로마서 1장부터 올해 4장까지 설교한 게 13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비결, 과정 얘기가 그렇게 길어요. 우리가 정신없이 들었죠? 저렇게 해야지 구원받는구나,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자,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드디어 로마서 5장에 딱 들어오면서 1절에 처음 뭐라고 시작해요?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 과정 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결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삽니다. 이렇게 딱 끝나지 않고 이제 뭐예요? 이제부터 긴 얘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방법은요 하면서 로마서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가장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누려라.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어찌 됐든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그 과정 얘기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건 창세 전부터 일어난 일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과정 얘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뭐다? 누려라는 거예요. 누려라. 됐으면 누려라. 여러분 누리십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나는 여기 있어요.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이 늘 올 한해 생각했던 이 육신의 생각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잖아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쾌락 속에 늘 살았잖아요. 하다못해 주일날도 빠지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과 벗대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중간에 마귀 사탄의 유혹도 있고 나의 죄의 본성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대강절을 맞아요. 아니지,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런 게 아니지. 무슨 관계예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 한 손은 내 손 딱 붙잡게 해주셨잖아.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러분, 이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았고 세상의 벗으로만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 확인하자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얘기하는 게, 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모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누려요, 이래야지. 누려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맨날 알고 믿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늘 지금도 과정 속에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4장 속에만 갇혀 사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이제 5장부터 그러므로 뭐예요? 누려야 되는데 맨날 알고 믿고 좀 있으면 다시 의심돼서 다시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 누가 몰라요? 누가 안 믿어요?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런데 누리냐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 너무 친해.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너무 친해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걸 누리시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하자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참 좋아했던 소설가가 있어요. 박완서 씨라고. 근데 이분이 쓴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책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글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쾌락은 자꾸 탐하면 물리게 되어 있다. 질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같이 지쳐가고 있었다. 우리에게 결핍된 건 기쁨이었다.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서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엔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래된 연인들, 젊은 연인들이 왜 사귀다가 금방 헤어집니까? 질려서 그래요. 쾌락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좀 있으면 질려버려요. 둘 관계는 뭐예요? 퍼내도 계속해서 다시 샘솟는 어떤 새로운 기쁨이 계속 이렇게 둘 관계에 이렇게 일어나야지 뭐예요? 계속 관계가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기쁨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나한테는 기쁘지가 않아요. 나는 놀아야지 기쁘고 하지 말라는 거 해야지 기쁜데 교회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나랑 교회랑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오기 싫어요. 그래도 문제는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또 내 마음대로 늘 삶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작은 믿음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도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뭐예요? 질리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과 신앙의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자꾸 하면 물려요. 질려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쾌락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쾌락적인 요소가 없어요. 기쁨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신앙은.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처음은 다 그냥 그럭저럭 해요.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퍼내도 다시 채워지는 샘물 같은 기쁨이 내 신앙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점점 이 조건은 이겁니다. 제대로 할 때. 그러면 신앙 속에서 점점 뭐예요? 기쁨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나요. 자, 그러면 이 신앙 속에서 나오는 이 기쁨, 신앙 속에서의 기쁨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기쁘냐? 어떻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려라. 그게 뭐냐?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교회가 되기 전에 그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어요. 자, 성막 안에는, 성막, 이 텐트죠. 성막 안에는 두 개로 나눠져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 요만한 게 있었어요. 자, 근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굵은 휘장, 카튼이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 해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대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 에봇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세마포 아래 밑에다가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예요?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딸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뒤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럴 때 딸그랑 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근데 만약에 딸그랑 소리가 안 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치신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무서운 곳이, 거룩하지만 무서운 곳이 지성소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성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한번 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성막이에요. 이거 보이십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보세요. 자, 우리는 어떤 분은요, 늘 저 성막 문 바깥에요. 근데 울타리가 있어요, 펜스가. 자, 저 성막 문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예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밥 맛있는 거 준다는데 갈까? 말까? 그러니까 성막 안에 그 울타리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성도만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 성막 안에 들어왔어요. 그 뜰 안에 들어왔어요. 뜰 안에 들어왔더니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 하나는 물두멍.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전에 뭐예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저 뜰 안에 있는 성도는 뭐예요? 늘 신앙생활이 회개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은 뜰 안에서 뭐예요? 이제 진짜 성소로 들어갑니다. 저희 길쭉한 직사각형이 진짜 성막이에요. 저게 텐트예요. 자, 들어갈 때 성소입니다. 거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과 진설병상과 등대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말씀 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여기까지만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지요. 주일마다 교회 갈까 말까 갈등하고 늘 와가지고 회개기도만 하고, 그리고 늘 그냥 재미없는데 말씀 보고 교회에서 상 준다니까 기도 그냥 별로 안 하는데 그냥 어쨌든 기도해야 되고, 여기까지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뭐 기쁨이 있냐고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그 다음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간다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성도는 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에서 뭐 하냐면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부턴 아무나 들어와도 좋다요. 딸그랑 방을 달 필요도 없고, 성경을 몇 번 읽고 믿음을 키워서 올 필요도 없고, 뭐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노크도 필요 없어요. 다 찢어졌는데 뭐. 그래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과 만나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이제는 무서운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있냐,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뭔가 공적을 쌓아서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바로 지성소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일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성소가 진짜 지성소가 되려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앞에 어떻게 가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담대히 나아가라.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12절 한 절 더 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담대함과 이번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담대해야지 누릴 수 있어요. 은혜는요, 확신을 가져야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착한 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죄를 많이 안 지었어요. 그러니 은혜 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그냥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격을 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서 은혜 달라고 구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렸냐고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못 누렸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 많이 져라? 이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지어도 은혜는 넘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담대하세요. 믿으세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자격이 내 자격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죄 짓지만
나의 죄는 상관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은혜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조건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마음이 좀 찝찝하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건 빨리 끝내고, 그 얘기는 좀 끝내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고쳐달라고, 나 하나님밖에 없다고 구하면서 뭐예요? 그냥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아빠 미안해 대충 한 3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좀 줘. 누나만 뭐 이렇게 많이 주고 나는 왜 조금 줬어? 나도 더 줘. 뭐요? 담대하게 달라 그러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줄 줄 알거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구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말에 이 기도 좀 많이 하십시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담대하게 달라고. 지금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한 해 동안 그냥 기웃기웃만 거리고 회개만 하고 신앙의 기쁨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 이제 1년치를 뭐예요? 한 3주 동안 몰아서 기도하세요. 2025년 하나님, 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오셨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 정말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갇혀진 울타리, 그 한계를 이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과 거침없이 화평하게 지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어느 순간에도 구할게요. 이제는 알고 믿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알고 믿은 거 요만큼 가지고도 나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누릴게요. 그걸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의 부활 은혜의 제목들까지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2024년도에 이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왜 내 안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의 기쁨이 없을까요? 늘 알기만 하려고 하고 늘 믿기만 하려고 하고 정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올 한해 누리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을 구하며 또는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쁨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집도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자녀는 담대히 들어와서 마냥 뛰놀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해도 되는데 그 교회 문 앞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어렵게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사람 눈치만 보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늘 죄책감 속에서만 살았던 그런 어두운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제 맘 놓고 힘들 때 아버지를 부르고 네가 스스로 실망해서 연약함 속에 빠져서 방황할 때 아버지를 부르라.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한 해 동안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의 특권,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